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제럴드 시처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고뇌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지식적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고뇌였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번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지식적 고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삶에 대한 고뇌가 그들의 고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요, 이제 10살 채 되지 않았는데 키가 벌써 제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매는 허리띠 구멍수하고 저희 아이가 매는 구멍수보다 제가 하나가 적습니다. 체격은 큰데 체력은 약해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이 밴쿠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체격을 자랑합니다. 외형을 자랑합니다.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체격은 커졌는데 외형은 커졌는데 내 몸이 너무나 나약하구나. 내면에 충실함이 없구나. 성육신적인 삶이 없구나. 예수의 제자들 삶의 실천이 없다고 혹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는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를 경외치 않는구나. 너희들에게 입술에 제사는 있지만 마음의 제사가 없구나. 너희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에 뒤따르는 실천과 결단이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대신 들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680년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할 때는 공생애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한 뒤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서 선포할 때까지는 약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소리를 그들은 700년 동안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700년 동안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마음의 제사보다 입술의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실천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들이 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타는 탄식 소리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로만의 신앙을 바꾸시기를 원했습니다. 머리로만의 신앙,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사건 속에는 우리의 헛된 신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술로만의 신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신앙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참된 삶의 가치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0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듣고 지금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700년을 기다렸다가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요 2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2000년 전 지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명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명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폴 비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이 폴 비츠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들과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기독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자기 숭배, 그것이 가장 큰 종교, 무서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가장 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크리스찬들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라. 너 자신을 숭배하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긍휼히 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는데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말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너는 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자신은 자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너를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과 멀리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너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있는 무서운 바로의 전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인본주의 신앙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노벨 수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미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소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솔제니친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는 개인이 주인이 된 개인의 나라, 자기의 왕국입니다.